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순환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사 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또 모든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 그 가정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며 하는 사역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늘 탄생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의 교훈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겁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늘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는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지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받는 회개의 세례,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떻게 철저한 죄인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상태로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 침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한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요한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이 온 인류 그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온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실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세례이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를 거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세례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옛사람의 그 죄인의 나는 죽었고 죄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자매들 앞에 보이는 그 표로서 우리가 세례, 즉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른 것보다도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열리고 이제 하늘이 열려서 누구든지 저 천국에,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실제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다 깨닫고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하나님의 아들, 굉장한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어느 한 큰 빌딩을 상속받았다든지 어느 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든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진짜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으로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할 어떤 본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 땅에서 아주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저 천국과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늘 연결이 되어 있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어떤 추구하는 목표나 생각이나 생활이 아주 다른,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넓은 그런 생각과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의 일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 땅의 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일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하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땅의 일은, 땅에서 있던 모든 일들은 이제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늘 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이는 저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다, 우리가 대충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째 하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기권이 있는 이 지구의 하늘, 그것이 넘어서서 이제 태양계의 하늘 또는 은하계의 하늘, 이것들은 이제 하늘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진짜 개미집보다도 못한 이 작은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이 한 그 이야기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우주, 우주의 하늘, 이거를 이제 둘째 하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저 하늘의 만상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 거대한 은하계의 이 하늘도 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전부 다 없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 말고 어떤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이 우주 가운데에 유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피조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이 피조물들이 지금 로마서 8장 21절에도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식물과 동물 같은 이런 피조물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 피조물의 다른 것들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같이 심판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4만 4천 그 구원받는 수가 다 차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실은 온 우주까지도 함께, 둘째 하늘도 함께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셋째 하늘, 실은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가봤다고 그러죠.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엄청난 말. 그것을 이 성경에 만약 기록하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그 이제 성경에 말하는 하늘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셋째 하늘, 이 신령한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시편 기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아까 얘기한 솔로몬도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 주는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하늘은 셋째 하늘, 신령한 세계죠. 우리가 상상으로도 알 수 없는, 실은 거리로 본다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빛의 속도로 아마 수천 광년, 아마 수만 광년, 수억 광년을 가도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엄청난 그 우주, 그것이 둘째 하늘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면 이 셋째 하늘은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과 우리는 실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구원을 받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바로 갑니다. 실은 빛의 속도로 가도 수천만 년, 수억 년 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셋째 하늘이 들어간다면 언제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 그런 차원을 벗어난 그런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 한자로 말한다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에 실은 그거에 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리동바리동 하면서 거기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삶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사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다면은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제 천상과 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지금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쭉 올라가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안 가렸다면 그건 끝까지 보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으로 해서 그다음에 무중력 거기를 해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지나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셋째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은 그 신령한 세계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전부 그렇게 갈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고 또는 저희들한테 보여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참 형편없고 맨 고민과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 많은 것들이 온 머리와 생활을 우리를 찌들게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이 세계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되면 그 일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에서 쉽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기가 이제 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올라갔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에녹처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울 수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죠.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는데, 그 회리바람이 뭐 토네이도일까요? 아마 어지간해가지고는 그 타서 올라가기가 이 몸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시켜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엘리사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 엘리야는 사역을 다 마치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한 일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뭘 가르쳐주는 그 스승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그래서 자기 후진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인데,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올라갈 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도 아마 천국 그 하늘이 열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다 끝날 때는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데리고 가시든 간에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다 일,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는 어떤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다 끝나지 않고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그 부름을 받을 때에도 실은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자,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2절,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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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을 맡을 때에도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즉 주님의 일을 누가 할 건가 라고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저희들은 그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이제 그 일을 맡기소서 하는 그 일을,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때에도 실은 하나님과 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강가에 에스겔이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실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제 정오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 가정에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에 예수님의 사도 이 베드로에게 이 하늘이 열리며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은 정말 굉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너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백마와 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도 친히 보았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본 것, 이것은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도 지금 이 지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뿐이지만 나중에 우리의 몸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이곳에 보다는 정말 엄청난 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이것이 없이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과 그리고 달과 이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섭리로 지어지신 이 모든 것이 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육신마저 이 세상에 올바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전 구약에 그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다. 하늘 양식이다.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때에 내렸던 불과 유황은 이 세상에 있는 불과 유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증거가 있고 순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지상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황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은 이래,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래 한 번도 이 지구에서 눈을 뗀 적이 없고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는 한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의 역사까지도, 한 개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삶까지도 저 셋째 하늘인 저 하늘과 연결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상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만나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 하늘은 저 위에 있는 대기권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태양계의 하늘도 아닐 것이고, 은하계의 하늘도 아닐 것이고,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양식을 내리렸다고 합니다. 자, 시편 78장 봅시다. 시편 78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편 7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고 못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주시려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실은 우리가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자, 우등상은 누가 받습니까? 공부 잘하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등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11조도 하여튼 올바른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신다고. 자,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온전한 11조와 우리가 헌금과 또 헌물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주시는 복도 있지만 조건부 복이라는 게 있어요. A 하면 B 하리라 라는 게 있거든요. A 하라, 그리하면 B 하리라. 그러면 A 안 하면 B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보면은요, 말 안 해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뭘 하면 주는 게 있죠. 에이 하라 그리하면 비하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네 11조를 온전히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까워서 못 하신 분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주시더라. 근데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봤더니 그만큼 딴 데서 구멍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구역 모임에서 하시던 얘기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입니다. 그 11조는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9는 뭐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한 말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과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의 아주 기본이 11조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자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전부 돈 벌러 갔어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더욱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이제 매를 맞고 더 고통이 오고 그러죠. 11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더 많이 지금 전 세계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선교사 가정들이 나가 있는 가정이 지금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171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만 하더라도 약 680명 정도의 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이 가족이, 이 선교사 가정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가서 돈을 봅니까? 그들이 뭐 먹고 살 일 뭐 합니까? 오로지 우리 교회 믿고 오로지 우리 형제자매 믿고 오로지 하나님 믿고 거기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해 세계 선교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 곳곳에 한 번도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걸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 헌금, 그게 주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실은 준 분이, 주시는 분이 실제로 주님 앞에 가보면 훨씬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아마 거기 가서 더 깨닫게 될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 금생, 우리가 사는 생에서도 결코 주님은 손해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것도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열고 내려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북쪽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쪽 지역의 마게도니아 그 교회들이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극한 가난. 실은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거리를 걱정하는 가난이 극한 가난이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때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극한 가난인데,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그 선교 회비죠, 말하자면 선교 헌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가지고 그 그리스에서 그 로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붙이면 쉽지만 그때는 그 돈을 들고 가는데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중간에 강도라도 만날까 뭐 할까 하면서 아주 그 가면서 에바브라티도, 근데 가는 도중 가면서 죽을 병도 걸렸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이거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거를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그 우선하는 것이 뭐냐 그거죠. 주는 일입니다. 뭐 하는데 주는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실제로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물론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때거리 걱정하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 그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진 이 물질을 드리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것을 쓰셔요. 내가 드린 시간을 쓰시고, 내가 드린 이 몸을 쓰시고, 내가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것이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베드로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에녹에게만 또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나하고도 완전히 접목이 돼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죠.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겼습니다. 이제 하늘 길이 열린 거죠. 누구든지 셋째 하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인 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왜 내가 존귀하냐?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네 골목에서 참 얻어맞고 있는 어떤 아이도 실은 그 가정에 가면은요 3대 독자,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처럼 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지구도 잠시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잠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성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속성대로 영원히 살 그런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하려고 그
모진 순환을 다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실은 이것은 내가 구원 받을 때에 신령한 그 하늘이 나한테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 하나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내가 구원 받을 때 신령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무엘하 22장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고, 실제로 내가 이 세상을 혹 떠날 때, 그토록 그리던 하늘나라에 내가 돌아갈 때, 그때도 역시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열렸죠.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 하늘이 열려야죠. 그래서 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이 흙은, 이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갑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돌아가올지라.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은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자기가 돌아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죠? 자,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리고, 지금 스데반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죽음 직전에 그걸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실은 그게 얼마나 멀어요. 저 은하계를 지나서 가려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 이것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와 그 부자를 본다면은, 그 나사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도 죽게 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제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하늘이 열리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늘이 늘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돼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베델이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28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야곱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그리고 이 나와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이 땅과 저 셋째 하늘,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항상 하늘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어떤 형제 자매를 없이 여긴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죄하고는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것은 실은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깨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나이가 적은 형제자매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뭐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 적은 분들한테 좀 훈계한다고 또는 고쳐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는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한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만약 그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자기가 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상처를 주고 또 마음에 문제를 주느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분은요, 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해해, 그래. 근데 아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이제 참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지금 신앙이 아직 어린 분에게는 그게 큰 아픔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아이고 저분 때문에 나는 교제 못 나가겠다, 저분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어떤 일 못 하겠다, 나 교회에 어떤 일 맡긴 거 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경에는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앞서가신 분일수록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바뀌고요. 칭찬이 좋아요. 실제로 옛날 실험을 했잖아요. 한 반에 이제 반장인데, 반장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늘 선생님한테 자주 와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뵙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늘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늘 선생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도 안 하죠. 뭐 숙제도 잘해오죠. 뭐 하여튼 모든 걸 잘하죠. 맨날 칭찬해 주니까. 그런데 이제 일명 문제성이 있는 아이, 문제아라고 하나요? 그러니 지각하지, 숙제도 안 해오지, 맨 도망 다니지, 뭐 하지, 공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띄면은 지적을 당하고 혼나고,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안 띄려고 맨날 도망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하루에 하나씩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이 지금 반장에게는 하루에 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마땅한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야 애는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보다 5분 빨리 왔어. 야, 너 어제부터 5분 빨리 왔구나. 자식, 그래, 좋아. 그랬더니 멋졌고 이제. 근데 이 반장은 지각도 안 했어요. 어제보다 5분 늦게 왔어. 야, 너 반장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5분이나 늦었네? 그냥 한마디 했어요.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부 100개 왔어. 야, 너 숙제도 했구나. 근데 이 반장한테는, 아니, 이 반장이 돼갖고 이거 틀렸잖아. 틀렸으니까 지적한 거예요.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칭찬을 하니까 숙제를 이번에는요, 이 아이가 자기가 해갖고 왔어. 많이 틀렸어. 야, 이번에는 숙제 네가 했구나니까. 그랬더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은 하루에 하나씩 칭찬을 하고 이쪽은 하루에 하나씩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지적이 다른 지적이 아니라 그냥 올바른 얘기입니다. 뭐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반장이 지각하는 거예요. 숙제 안 해옵니다. 선생님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선생님한테 앞에 와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실험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교회에서 이거는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좀 형제자매들을 잡아줄 때 참 이 칭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 배웁는데, 내가 다른 사람 그게 뭐요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다 올라간다는 거, 우린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닥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에 계속 복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요. 원래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산 모든 삶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죄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에게 복도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또 하늘의 보물로 쌓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예수님의 의에다가 플러스 자기의를 보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이걸 순서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 소용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의를,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하늘의 보화가 계속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또 하늘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늘이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늘이 열리며 그러면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훌륭한 신앙의 선배나 그렇지, 뭐 나는 거리가 먼 거야가 아니고 진짜 나 개인의 어떤 생활이나 또는 삶도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저희들 생활 속에서도 늘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며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모든 삶도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이 일에 저희 모두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